합니다. 네, 오늘은 제7과 5가지 확신,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근데 이 중심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신 요걸,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구약은 뭐를 자꾸만 강조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 구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요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2번째,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요, 요 2가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내 인생을 통한 전도, 요 2가지가 보여지셨다. 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요, 요 2가지랑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빡시게 하고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육신의 축복, 내 인생의 성공, 이게 목적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말씀 들으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가 보여졌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보여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 2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뭐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이 뭔지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가 보여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또 2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여져야 되고, 또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게임 중독 걸려 있었거든요. 인생 완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게임 때문에. 저는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뭔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복음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나 인생을 사로잡고 내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을 뒤흔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과거 저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남자거든요. 나이 40살에 대학 졸업증을 딴 사람이에요. 그 어디 나가서 제 이야기 하면은요, 진짜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 왜? 보통은 다 20살에 대학 가가지고 24살, 남자들은 26살이면 다 대학 졸업증 따고 나름대로 전문성 가지고 사회에서 기반도 닦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하찮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 상처 때문에 사실은 사단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 상처 때문에 사실은 영적 문제가 뭔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갖가지 상처들,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 사단과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발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게 되냐?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냥 뭔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영적 문제와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크게 사업을 두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옷 파는 거, 두 번째는 그 알로에 마임이라고 화장품, 좋은 제품, 마사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 패키지로 해주는 서비스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옷을 팔면서 이렇게 여자분들 들어와서 이렇게 옷 딱 대보시면 가가지고 어머 손님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러면서 직원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어머 언니 옷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근데 교회는 다녀? 그래가지고 붙잡아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화장품 팔고 마사지 해주면은 마사지 한번 하려면 한 30분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많이 상했네. 오늘 내가 빡세게 해줄게 하면서 멍 문질러 주면서 언니 근데 교회는 다녀? 이러면서 마사지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경기도 안성이 교회 고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이제 개척하려고 들어오셨다가 저희 집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 성도가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렇게 3명이었어요. 처음 시작이. 근데 지금은 12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을 저희 엄마가 전도하셨어요. 옛날에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맨날 돈 버는 국리, 성공할 국리 이것만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고 나니까 안전하고는 못 베기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사업장 2개를 크게 운영하시면서 사실 거기에서 수백 명을 영접시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 운동 해가지고 교회화 되기까지 인도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땅에서 그저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3가지가 잘 발견되셔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전도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평생 살다 가는 인생, 언젠가 한 번은 떠나가는 인생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남자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꽤 많으세요. 70이 넘으시고 80을 바라보는 나이이신데,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인생에 답도 없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 사셨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고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분은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실은 인생의 참 해답을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인생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깨달음으로 드디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참된 평안함을 이분이 얻게 되셨거든요. 저는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완전 실패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는 자가 됐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짜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이 구원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겠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종교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저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또 우리는 종교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고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맨날 내 사업 놓고 기도하고, 내 건강 놓고 기도하고, 내 미래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히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발견되어진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본인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동물이란 뜻이 뭘까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과 이성, 정신, 이성, 생각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동물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하셨어요. 산에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돌탑을 쌓고 오신대요. 그래서 왜 쌓으세요? 그러니까 돌탑을 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돌탑을 쌓고 열심히 살아가고 선행과 구제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돌탑 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인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부어주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이 있는지, 뭐 천사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지 못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귀신이라든지 사단의 역사를 다 뭐라고 치부하셨어요? 다 미신이라고 믿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됐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왜? 그것을 두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존재가 맞는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어요.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게 됐냐? 그냥 아예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사단과 천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두고 영적 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적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거 빼면 뭐만 남죠? 육신과 정신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육신의 성공, 마음의 평안 요 두 가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요? 행복해진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장성해가지고 직장생활 시작하면 일 열심히 해라. 돈 벌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이게 우리가 늘 배워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될 때 그곳에서부터 마음의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육신적으로 잘 될 때 마음도 잘 되진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거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범사가 잘 된대. 여러분도 어떻게 범사가 잘 됩니까? 사람이. 인생에는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뭔가 안 되어지고 내리막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오르막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 와 좋다 하고 안 될 때는요 막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안 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즉 인생에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 축복이 오든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범사가 잘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 즉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육신의 강건함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혼이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될 때 마음이 행복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어쨌든지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나가는 거.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이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영적 사망 가운데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 영혼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과 귀신, 마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거 세상 말로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지만 자꾸만 무너지는 인생, 안 되어지는 인생.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문 열어놨는데 밖에 비가 막 태풍이 분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창문 닫으면 돼요. 그렇죠? 비바람은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 닫으면 막아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귀신의 역사는 뭘로 막을 겁니까? 오지 마! 한다고 안 오겠습니까? 베개 밑에다 칼 놓고 잔다고 안 오겠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역사는요, 내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저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최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내 주변을 진짜 근위대 병사들로 가득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도둑은 막아주고 다른 군대는 막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인생 잘 나가다가 공부도 잘하고 막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인생들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들 그 지식이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저 귀신의 역사를 막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 그 착함이 저 귀신의 역사를 막아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을 두고 성경은 도적이라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사로잡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박살내고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앗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돈 많아서 성공한 부자들은 그럼 다 행복하게 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공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또 달리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에 막을 수 없다는 말도 되겠죠. 이 땅에 성공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성공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돼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심습니까? 자꾸만 불행을, 근심을, 걱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시대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면 사람들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행복을 찾고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요. 사단이 자꾸만 평안함을 앗아가니까요. 그 대신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자꾸만 집어넣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 성도님 한 분, 남자분 한 분은 6개월은 우로 살고 6개월은 조로 사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안 받다가 계속 전화만 받아요. 그러면 왜 전화하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좀 얼굴 좀 뵈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커튼이랑 커튼은 다 쳐놓고 그냥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되면 조로 바뀌어요. 이분이. 그러면은요. 초인종도 누르기 전에 문을 벌컥 열어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들어가면 뭐 과일 깎아놓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요. 조가 오시면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술 사고 긁고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나 차 타고 드라이브 해야 된다면서 벌이도 없는데 중고차 사고 이러니까 아내분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은 우로 푹 쩔어가지고 나 죽을 거야 하고 사시다가 갑자기 조로 바꾸면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카드는 다 긁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심각하면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위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근심의 문제,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까?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거든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영어로 heart거든요. 근데 이 heart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심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과학자들은 가슴에 있다고 안 하고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제가 답을 알아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도 나고 이 몸뚱이도 나예요. 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요. 사람은요 마음과 육신이 혼합된 존재예요. 그냥 하나예요. 마음과 육신이 그냥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내가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사람들이 막 입술도 부르트고 입안에 입병도 나고 머리털도 빠지고 이렇게 돼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탈모 오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탈모 오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대머리가 없는데 머리 빠지시는 분들은 100% 스트레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하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집니다. 또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연약해져요. 그죠? 왜냐하면 두 개가 상호 영향을 끼치고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 이 세 가지가 하나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사단에게 영적으로 자꾸만 영향을 받는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사로잡힌 운명과 사주팔자에 꽉 매여 있다고 하는
이 근본적 문제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울증 약물 먹을지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근데 사람을 이해하면 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에도 걸려질 수 있는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정신병동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본은요,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심각한지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정신문제 겪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우울증 약 먹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나 정신과 다녀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잖아요. 뭐야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 정신과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왜? 너도 가고 나도 가니까. 옛날엔 100명 중에 한두 명 갔으면 요즘에 10명 중에 대여섯 명 가니까 나 정신과 가 그러면은 너도 가 나도 가 이런 시대라니까요. 지금은요. 그만큼 마음이 무너진 시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뭔가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죠? 역마살 꼈다라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 3개월 저기 가서 3개월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뭔가 열심을 내지만 안 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자꾸만 무너지는 인생. 삶과 육신이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속에서 자꾸만 불행이 겹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뭐합니까? 아, 진짜 인생 살아갈 낙이 없다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 마시는 인생, 뭔가 한탕주의에 빠지는 인생, 로또에 목숨을 걸고 도박에 목숨을 걸고 뭔가에 중독되고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갈급함을요, 뭔가에 집착하는 걸로 사람들은 풀게 돼 있어요. 아이가 엄마 젖이 없으면 손가락 빠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뭔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많고 성공한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돈하고 성공은요, 인생에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리하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실 때 이코노미석 타는 것보다 비즈니스석 타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비즈니스석 타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어머, 나 행복해 미쳐버리겠어.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나 비즈니스야. 와, 대박. 나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편리할 뿐이지 그게 행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는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계단 타고 올라가는 집보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집이 낫겠지요. 그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감격되십니까? 나 엘리베이터 탔어 이러면서. 그럼 뭐 계단 내려가면 뭐 우울증 오십니까? 나는 왜 이런 집 살아야 돼 이러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편리와 행복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편리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약 먹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공자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인생들은 왜 편리하지 않아서 자살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했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상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인생은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월세 걱정, 공과금 걱정하고 사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공과금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통장 잔고 얼마 남으셨습니까? 저는요, 원 단위까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1만 3,894원 이렇게 원 단위까지 알고 있어요, 저는. 왜? 어차피 액수가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이게 뭐 1억 넘어가고 이래야 외우기가 어렵지. 만약에 제 통장에 한 10억 들었다 그러면은 매 주마다 들어오는 그 이자가 하도 크니까 맨날 액수가 크게 변하니까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뭐 이자가 붙어도 3원 이렇게 붙으니까 원 단위까지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요? 막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도. 그런 사람들이 월세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좋게 사는데 왜 마음은 다 무너져 있을까요? 신기하죠.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단순히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아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지니까 자꾸 뭐합니까? 이거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처럼 산에 올라가서 돌탑도 쌓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 않으니까 막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했다. 늘 술 마시며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갈급하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성경도 읽어보셨대요. 성경에 좋은 얘기 많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갈급하고 방황하는 인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그죠? 부적도 붙이고 신주단지도 모셔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이 도적 같은 놈들이 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들락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절단나는지도 모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가문은 1년에 제사를 10번씩 지내는 가문이었고, 집에다가 아예 무속인을 모셔다 두고 동네 사람들 와서 점치게 했던 집이었거든요. 쫄딱 망했으면 쫄딱 망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일확천금을 얻고 강남에 빌딩 10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이 땅에 두고 떠나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 말씀하시냐?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속이 바뀐 자 천국 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지 않은 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썼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 번째로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명과 사주팔자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고 무속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30만 명 넘어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등록된 인원이 30만 명 넘는다 하고요. 무속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신기가 와가지고 점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봐요. 이분들은 다 누구냐? 뭔가 귀신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몸에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내가 손으로 밀어낸다고 밀어내지는 게 아니고 막아선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길에 나가면은요, 이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구원이냐 막 이러면서 저 이기적인 것들 막 이러면서 엄청 교회가 욕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가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할 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부르짖으면 사람들 오해하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수님을 보통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거든요. 근데 왜 죽어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처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혈통을 따라 오는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게 되겠죠.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담의 혈통과 상관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군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일견 그게 맞아 보이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꽥 하고 죽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셔야 되니까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게 뭘 의미하죠?
예,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났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있지만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난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가 찢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끝내시고 길을 여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끝내시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부활, 십자가 이 세 가지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모양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7과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즉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에는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인도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실까요?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왔다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으시니까.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라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끝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를 만난 우리는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는 뭘까요?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은요,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내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땅에서 사업 실패 아주 큰 문제긴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에 비하여 볼 때는요,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이 땅에서의 승리를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럼 뭐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수 믿었는데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 있냐?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 이것을 확신해야 되겠죠.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없다, 예배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15페이지 있는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